자, 그 다음에 무는 유로 그랬습니다. 무는 유로.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사대가 흩어졌죠. 사대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대가 흩어져 가지고 무가 됐어요. 그러면은 무가 되고 계속 그대로 있느냐, 무로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또 유로 나타나죠. 그러면 유로 나타나는 순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대가. 응? 지가 바탕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흙이죠, 흙. 자, 이제 흙인데요. 흙이 먼저 나타나는데, 흙이 딱 나타나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뒤따라오는 것이, 흙이 잡아당기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뭘 잡아당겨요? 물을 잡아당겨요. 수. 그래서 흙이 있는 곳에는 파면은 반드시 뭐가 나, 물이 나죠. 근데 흙이 안 된 사막에는 물이 없죠. 사막에 왜 물이 없습니까? 흙이 덜 됐잖아요, 아직. 성경의 위치 따라서 볼 때 모래로 있지 지금 흙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흙이 되면은요, 물을 우주의 저 대기에 있는 물 기운을 흙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 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흙이. 이해가죠? 그래서요, 파면은 다 흙에는 파면은 물이 다 나온다. 그는 뭔가 하면요, 흙은 물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뭔가 불이 오는 거예요. 사대가 생길 때. 자, 불이 오면은요, 불은 또 뭐를 잡아당기는가 하면은, 뭘 잡아당겼어요, 불은? 풍을 당기는 거예요. 불은 풍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지금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흙은 물을 잡아당기고, 불은 바람을 잡아당긴다. 자, 그러면요, 사람 태어날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람 태어날 때 제일 마지막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태어날 때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모르네. 그것은 풍이 들어가지. 풍. 왜냐하면 딱 놓잖아요, 아이를요. 아이를 놓으면 앙 하고 울지. 나는 웃는 거 안 봤는데 운대요, 아이가요. 운대. 앙 하고 울 때 뭔가 하면요, 풍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걸 볼 때 참 희한하잖아요. 사대가 말입니다. 흩어질 때하고 모일 때하고가 정반대예요. 딱 반대로. 반대로 돼요. 모일 때는 뭔가 하면 지가 바탕이 흙이 바탕이 돼갖고 물을 잡아당기고, 바람이 바탕이 돼갖고 풍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당기는가 내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흙은 이제 우리가 파면 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이해가 갔을 것이고요. 왜 바람이 풍을 잡아당기는가 하면요, 도자기 꿀 때 가마에 불 떼잖아요. 가마에 이제 불을 잘 뗄 때 처음에 불은 말입니다. 불을 떼면은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불은 검붉은 빛이 나요. 불이요. 검붉은 빛이 나요. 근데 이제 하루 때, 이틀 때,
한 2, 3일 정도 떼면은 검은 빛이 없어지고 붉은 빛으로, 파란 붉은 빛으로 불이 바뀌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래갖고 4일, 5일 마지막 불 뗄 때, 그때는 뭔가 하면 불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붉은 빛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얀 백색이 돼버려요. 그 백색 불 안 봤지? 그걸 보면 눈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안경을 안 쓰는 모양이에요. 가끔 보니까 내가 지금 도자기 구울 때 그 백색 불을 들여다보면서 유약이 녹았나 안 녹았나, 그걸 이제 불을 떼는 사람이 감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도만 덜 올라가도 유약이 안 녹아가지고 꺼끌꺼끌해져. 10도만 더 올라가도 이게 딱 다운돼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 유약이 녹는 온도가 얼마인가 하면 1300도예요. 그 1300도를 불의 색깔을 보면서 도공이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색 불이 됐을 때 그때 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세게 치는지 말이죠. 이런 컵이요, 이것이 1m씩 푹푹 날아가요. 그 상상이 돼요? 날아간다, 이것이 1m씩 날아간다. 원영이 모르겠죠? 상상이.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리고 찌그러지고. 그 하얀 백색 불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지금 가장 그 온도가 지금 잘 적당히 올라갔을 때인데,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솜을 이렇게 이제 타놓으면은요, 하얀 솜 보이죠? 그 솜 타놨는 것처럼 하얀 백색이 되는 거예요. 벽도 백색이고 도자기도 백색이고 모든 가만히 그냥 하얀 백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불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불이 그렇게 세게 치는 거예요. 치면서 도자기가 푹푹 날아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스감 하는 사람들이 왜 장작감을 못 하는가 하면요, 이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맞춰내갖고 구워내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장작감을 못 하는 거예요. 가스감을 하지. 가스감을 하는 사람은요, 온도 조절 딱 해놓고 기름 딱 넣어놓고 말입니다. 딱 떼고 있으면 살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메타기로 작동을 하면요, 그 옆에서요, 나이롱뻥을 해도요, 굽이 나와요. 나이롱뻥 치고 놀아도. 그런데 이 지금 장작불을 떼는 사람은요, 4박 5일 동안을 밤낮을 끊지 말고 불을 떼야 됩니다. 그 화는 풍을 불어오는 거예요. 자, 불어오는데 이 지수 화풍 중에도 뭔가 하면요, 이 네 가지 4대 중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음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음양. 교수님 어디 앉으셔야 돼요. 아이고 참. 음양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양이 뭐겠습니까? 화풍, 이게 양이에요. 음은 무엇입니까? 지수지요? 이게 음이에요. 음양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이 유가 무로 변할 때 하고 변할 때의 그 4대가 흩어지는 그 순서하고, 무가 유로 다시 나타날 때의 4대가 형성되는 그 과정, 이것은
흩어질 때와 형성될 때는 반대 역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흩어지고 이제 그 형성된다. 반대된다 말이죠. 완전히 반대로.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에 풍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탁 태어나잖아요. 탁 태어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유정물들이 말입니다. 언제든지요, 마지막 태어날 때 풍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태어날 때. 모든 유정물들. 소도 그렇고, 내지도 그렇고, 마찬가지, 전부 다.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무가 말이죠. 없던 무에서 이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형상. 이게 뭔가 하면 4대가 모이는 거예요. 4대가 모여가지고 형상으로 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제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형상적으로 볼 때 그 4대가 이합 집산하는 과정을 이제 이제 흩어질 때와 모일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심성상에서 볼 때 무는 유로의 공부는 뭔가 하면요. 무는 유로 하는 공부는요. 유령 공부예요. 유령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을 잘 내는 공부죠. 마음 잘 내는 공부예요. 무는 유로. 그래서 무심은 반드시 이제 유심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날 바에야 우리가 뭔가 하면요. 그러게 나타내지 말고 바르게 나타내자. 그러게 나타내지 말고 바르게 나타내자. 그래서 이 평범한 인간의 삶은요. 계속해서 마음이 나오잖아요. 흙에서 지금 이제 잡초 나듯이 말입니다. 흙은 말이죠. 그 비옥한 땅일수록 잡초가 더 많이 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람도 말입니다. 그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잡념이 생각이 더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나는 마음을 그걸 뭔가 하면요. 유령 공부로 내라. 유령 공부를 해서 마음을 내라. 그것이 무는 유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령 공부를 계속 우리가 이제 유령 공부를 이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령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작업치사 공부다. 결론적으로. 작업치사 공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업치사 공부를 잘하면은 무는 유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없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없는 형상은 있는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주 형상은요.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을 하면은 유는 무로, 이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무 변화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요. 다 뭔가 하면 유와 무가 서로 변하는 거예요. 유무 변화다. 이 말이죠. 변화로. 자, 이제 그러고요. 이 작업치사 공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지금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렇죠. 돌고 돌아 지극하면. 자, 이 대목은요, 자연의 진리는요, 자동적으로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 진리의 작용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주야 변하죠. 사시 변하죠. 이거 순환하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 돌고 돌잖아요. 성조계공으로 계속 돌고 돌고 생로병사로 돌고 돌고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뭔가 하면요, 동원은 이치예요. 동원은 이치. 근데 이 도는 것이 어떻게 도는가 하면요, 중심이 딱 잡혀서 돌아요. 중심이 잡혀서 돌아요. 만약에 중심이 잡혀서 돌지 않으면요, 박치기 해, 박치기. 박치기 하는, 어떻게 박치기 하는 거 알겠어요? 아니, 천체가 도는데, 지구는 지구가 도는 궤도가 중심이 잡혀갖고 엄면이 있죠. 다른 달이 도는 궤도가 엄면이 있죠. 이게 중심이 안 잡혀갖고 그냥 돌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박치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차 타고 어디 갈 때 말입니다. 차 타고 어디 딱 갈 때 차를 딱 타고는요, 딱 내가 신고 올립니다. 어떻게 신고 올리는지 알아요? 내가 가는 이 차가 우주의 질서를 어기지 않아가지고 처음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법신불사아니시오. 그렇게 딱 하고 그때부터 잠자요. 편안하게 자면은 도착지에 딱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사는 세계 속에서 왜 교통사고가 나느냐? 이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 말입니다. 운전을 하고 딱 하면 이것이요, 절대로 중심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잡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중심이 이탈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우주의 진리는 말이죠, 돌고 도는데 그것은 딱 중심이 잡혀서 이로의 편차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하계, 그러니까 갤럭시가 은하계죠. 갤럭시라는 영어 뜻이 말입니다. 이게 은하계잖아요. 이 은하계가 도는데 이게 지지각각 다 돌잖아요. 다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다. 다 자기가 갖고 도는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도는 중심을 딱 잡고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진리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느냐? 중심이 딱 잡힌 이런상으로 하셨죠. 맞죠? 중심이 딱 잡혔잖아요. 돈다. 돌고 돈다. 딱 중심이 잡혀 도는 거죠. 그래서 저 4대가 말입니다. 이합집산하는 과정도 똑 마찬가지예요. 4대가 이합집산하는 과정도 중심이 잡혀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 중심이 잡혀서 돌고 돌아가지고 지극하면 하는 단어를 썼죠. 지극하다. 지극. 자, 이제 이 지극이 뭐냐? 이 이론상의 진리의 변화는요, 진리의 변화, 이론상 진리의 변화는요, 이거는 말이죠, 자동적으로 지극해요. 이론상 진리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지극한 거죠. 그러죠? 자동적으로 지극하게 변화를 하니까 진리인 거예요. 지극해.
그래서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인지도야. 이거 해석 한번 해봐. 정성은 하늘에 도이고 정성스럽게 하려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도. 그래, 맞지. 천지도 이게 하늘의 도는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도 아닙니까? 이 하늘의 도는 뭔가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정성 자체예요. 성자다 이 말이죠. 정성 자체예요. 진리는 정성스러운 거예요. 자체가 이미 정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성스러우려고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도다 이 말이죠. 정성스럽게 나도 저 천지의 정성을 닮아가야겠다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해야 될 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극은 알겠죠. 문제는 진리는 자체는 지극해 이미 지극한 거예요. 이론상 진리는 이미 지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말이죠. 지극하냐 안 하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관건이 달린다 이 말이죠. 어째 지극한 것 같아? 아니 자네가 살다 보면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극을 닮아가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저 지극하면 이것은요 진리가 지극하니까 진리의 지극을 우리가 닮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한번 봐줘야지, 눈 감아줘야지, 봐줘야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아 이분만 한 번만 봐주라. 한 번만이 어디 있어. 한 번이 전체란 말이야. 근데 한 번만 봐달라 그러거든. 아, 요새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할 때, 술 먹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면 한 번만 봐주시오. 근데, 한 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천지의 지극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극한 공부.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유는 무로 하는 것을 정신수양 공부라 그랬죠. 무는 유로 하는 것을 작업치사 공부라 그랬죠. 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하는 것을요. 지극하게 해라. 말이죠. 지극하게 해라. 이 두 가지 공부를요. 지극하게 해라. 지극을 닮아가라. 계속 마음을 작용하는데 지극하게 작용. 참 지극한 공부가 좋은 거예요. 지극하는 공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극하게 지금 하는데, 아까 이제 유nom무로 얘기할 때 이 문형 공부 그랬죠? 문형 공부. 문형 공부를 지극하게 하고, 유령 공부를 지극하게 하고, 이렇게. 무령 공부를 지극하게 하고, 유령 공부를 지극하게 하고, 이 두 가지. 지극. 그래서 유심은 무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이렇게 돌고 돌리는 거, 계속 돌리는 것이죠. 유심은 무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계속 돌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돌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말이죠, 중심이 잡혀서 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이 확실해 가지고 유무령 공부를, 유념무령 공부를 확실하게 해나가라. 지극하게 해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진리를 닮아가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극하면, 돌고 돌아 지극하면은, 유와 무가 구공이나, 유와 무가 둘이 다 구공이 된다. 공이 된다. 이거는요, 우주적으로 볼 때, 진리적으로 볼 때, 이론상 진리 자리에 제일 첫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공한 자리 그랬죠? 이미 공이에요. 진리의 그 형상은 이미 구공이에요. 진리의 구공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공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지금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구공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구공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 마음이 구공이 되느냐. 진리 자리는 이미 동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동공, 진공, 이제 진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모두 이 진리 자리에 본체 자리를요. 그래서 유무가 변화를 해가지고 이미 진리의 본체 자리는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진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구공이 되느냐. 그래서 마음을 구공으로 가져가는 공부가 뭔가 하면요, 지극일심이에요. 일심 공부를 하되 지극하게 해라.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랬죠. 자, 지극일심. 그냥 일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하게 일심을 챙겨. 그러면은 그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공이에요. 구공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지극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극정성. 우리 구인선지님들이 산상기도 하시고 백지혜린 놔두셨죠? 백지혜린을 놔두셨거든요. 백지혜린을 놔두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믿는가? 사실 안 믿습니다. 아, 사실 이거 안 믿어. 솔직해서 좋네. 사실 안 믿는구만. 사실 안 믿으니까 내가 그러면 사실 믿게 해줄게. 황희천 선생이 있지? 황희천. 그 양반 말년에 저하고 만덕산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가 이제 같이 그래서 많이 했거든.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뭔가, 대종사님께서 왜 나를 이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가 모르겠다고 그러죠. 이천, 두 이자 하늘 천자. 근데 나는 알겠는데 자기는 몰라. 왜 이천이라고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참, 대종사님은요, 사람 하나 이름 짓는데도요, 3세 악기를 싹 내다보고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 이름 지으시는 거예요. 왜 이천이냐? 너는 두 하늘 밑에서 산다. 이 말 아니에요? 맞아? 두 하늘 아니에요? 일본 천황 하늘 밑에서 살고 해방된 조국 밑에서 산다. 그게 이천 아니에요? 두 하늘 아니야?
그걸 모르고 참 그렇게 쉬운 것을 말이죠. 그럼 당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순사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대종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래요. 이천 선생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아, 이천 이리 와봐. 지금 그 법인 성사 때 혈인이 났다고 해가지고 백지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혈인이 안 났는데 그걸 났다고 지금 그렇게 소문이 지금 있대. 불법연구회 안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한대. 근데 이천 그런 게 아니야. 직접 나와서 그러시더래. 그러시더만도 이천 이리 와봐. 그러시더만도 데리고 가지고는 조실 지금 영정방 있죠. 그 영정방 그쪽 텐마루 쪽으로 가시는데 벽장에서 문을 여시고는요. 종일 뭘 하나 꺼내시더래요. 꺼내주면 데리고 가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이천일 데리고는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쫙 펴 보이시더래. 근데 펴 보이는데 뭔가 하면 사람 이름이 써 있고 혹은 진하게 혹은 안 진하게 도장이 탁탁탁탁 나온 것을 쫙 이렇게 펼쳐 보였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봐 나왔어. 나왔지?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쫙 접으시더만 벽장에다 딱 넣어두죠. 어찌 된 거요? 어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천 선생은 참 대종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혈인 났는데 태웠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태우고 저렇게 놔뒀다가 나를 보여주셨구나. 나만 보여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걸 발설을 하면은 성현의 청기누설 하는 것이라 해가지고는 입에 딱 담그고는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나가지고 김형호 선생이라고 내가 처음에 할 때 얘기했지. 대종사님 시작하셨던 분. 형호 선생하고 둘이 구조실 수리를 하는데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성탑 옆에 또 돌아다니다가 최초로 이 말을 발설을 하는 거예요. 형호. 아이, 법인 선거사 때 그거 태웠다고 하는데 그거 안 태웠고 지금 초실로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소리라. 다 그때 다 소지해서 다 소지해버려서 형우 선생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러는가? 어떻게 봤는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우 선생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형우 선생이 하는 말이 이천 또 대종사님한테 속았어. 결정적 순간에 대종사님께서는 황이천 선생의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임시방편으로 내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참말 아니겠어? 어째? 보고 싶어? 아이고, 또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아직 모르는 거지.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싶어야 돼요. 그게 보고 싶으면 안 돼. 그거는 그때 소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런 게 그 단계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극정성, 지극일심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단계에 가가지고 정말로 사무여한으로 가지고 지극일심으로 찍으면은요. 백기장이 혈인이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언제 기도 한번 해갖고 내봐. 서원관에서 그걸 한번 냈다고 하면은요. 제2의 법인 성사가 일어난다니까. 황단장님 한번 추진해갖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지극일심, 지극정성. 이 지극의 자리에 가야 된다 말이죠.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자리는 이미 지극하다니까. 성자는 그런 게 천지도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성스러움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해야 될 공부가 뭐냐? 지극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지극한 공부가 지극일심, 지극정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리가 바로 뭐냐? 구공이다. 그게 참, 그가 이제 텅 비었습니다. 그냥 구공으로 이제 구공 그러면 이건 이제 다 비었다 이 말이거든요. 구공 다 비었다. 근데 진리가 절대로요. 구공 하나만 있으면은 반쪽 진리예요. 반쪽 진리다. 구공 하나만 있으면 반쪽 진리.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 인과보험거래죠. 불생불멸 인과보험거래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뭔가 하면 구공자리예요. 불생불멸. 구공한. 그러면 불생불멸만 하고 이런상 서문에서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그러죠. 그 자리는 구공자리예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 그건 구공자리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반쪽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구족이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온전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족이 되는 거예요. 또 다 있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원상 진리장을 할 때에 동공 그랬는데 동공 그 자리에 뭐가 찼다 그랬죠? 꽉 찼다 그랬죠, 내가? 광명이 꽉 찼다 그랬죠? 광명이 꽉 찼다. 또 뭐가 찼다 그랬습니까? 기운기자 기가 찼다 그랬죠? 기가 다 가득 찼다. 그래서 저 기의 작용이 뭔가 하면 무한동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무한동력이 뭐라 그러냐? 유무변화를 일으킨다 그래. 유무변화를 일으키는 원천이라 그랬죠. 저 기가. 진리가 이런 자리다 이 말이죠. 다시 또 뭔가 하면요. 아까 기납으로 갔죠. 현실에서 진리 본체 자리로 갔죠. 구공으로 갔죠. 구공으로 가가지고 다시 뭔가 하면 연역으로 다시 구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일월의 광명, 기가 차가지고 모든 우주 만유들이 다 생성돼서 다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은하계 우주에 말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변화가 다 어딘가 하면 저 일원상 진리의 구족의 자리에서 유무 변화 자리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 하면요. 이 구경 자리에 보면 이미 없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 그러면은요. 무 없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있는 거예요. 유여.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나타나는 이제 일체의 그 변화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진리의 자리를 아주 간단한 그 송의 형식으로 몇 줄 안 되잖아요. 이 네 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하시는데 네 줄이잖아요. 네 줄요. 그 네 줄 속에 말이죠. 이 무궁무진한 진리의 모든 내용들을 그 속에다 다 담으신 거예요. 그 네 줄 속에다가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변화하는 형상계의 모든 변화와 또 안 변화하는 것, 그것도 다 담으시고 또 사람으로서 유정물들이 말이죠. 사람으로서 해야 될 공부 있잖아요. 그 공부의 과정도
이 네 구절에다 다 담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리연구는 뭐냐? 여기서 사리연구는 없었지? 사리연구는 뭔가 하면 들고 나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마음, 나오는 마음, 내가 이 마음을 없애야겠다 하면 자기 마음 보는 거죠. 내가 이게 잘못 내 마음이다 하면 자기 마음 보는 거죠.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사리연구예요. 그래서 들였다가 냈다가 들였다가 냈다가 들였다가 하는 마음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조견, 본다, 보고 있는 거다. 보면은 그걸 봐야지만이 이걸 없애지고 내기도 하고 들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을 들이기도 자유로 하고 마음을 내기도 자유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뭔지는 마령교당에 우리 제가교도 최초의 법사가 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양혜련 할머니라고. 양혜련 할머니라고. 마령교당. 그래서 각산 신도영 종사님께서 그거 가셔가지고 그 강습을 하셨어요. 그 강습을 하는데 막 가서 설법을 하니까 이 혜련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말이지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래. 이게 법문을 하면은 알아듣고 좋아해야지 법문도 잘 나오는 것이지. 알아듣도 못하고 소덤벙 쳐다보듯이 말이지 이렇게 벙 하고 있으면은 나오던 말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혜련 할머니가 그냥 춤을 추고 알아듣고 좋다 하니까 각사님이 그냥 신이 드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양혜련 할머니 어떤 분인가 하면요. 교당을 가야겠는데 저녁에 말이지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 동네에서 사는 집에서 교당을 가자고 하면은 개울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개울에 물이 불어가지고 쏘내기가 와가지고 못 건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교당에 참석하게 해주시오 하고 지극하게, 아까 내가 지극했죠? 신고를 딱 올리니까는 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 이런 분이에요, 혜련 할머니. 그 이제 강습이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각사님한테 조용히 가서 뵙고는 교수님, 제가 지금요 마음을 내야겠다 하면은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을 드려야겠다 하면은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고 드리고 하는 마음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생에 내가 남자 돼야겠습니까? 여자 돼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사님이 당신이 대답하실 수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총부에 계시는 종고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대답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대산종사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니까는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단계가 되면은 내고 드리고 하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은 그것은 결정보를 받는다. 내가 남자 되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되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결정보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짓기는 여자 되게 짓는데 남자 되겠다 하면은 남자가 되면은 여자 같은 남자가 돼 갖고는 안 된다. 맞지? 또 남자 같은 여자가 돼서는 안 되고 여자 같은 남자가 돼도 안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원 세우지 말고 자연에 맡기라. 이게 대산종사님이 하신 말.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양해를 하는 게. 재밌지? 참, 이시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후공의 마음을 말이죠. 이게 드리고 내는 마음이 자유스럽게 유무가 말이죠. 유무의 마음이 말이죠. 유무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우리는 그거를 지극의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단계까지 가기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는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성을요 항상 여목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제 마음에 딱 품고 말이죠. 그냥 궁궐려요. 근데 이제 궁궐리다 보면 오늘 내가 한 얘기가 자꾸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얘기에. 그러니까 이건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한 얘기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얘기는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개성을 딱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항상 궁궐리면서 관조로서 이걸 통해 나가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